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저는 오늘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셔서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청빙이 되어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첫 주에 설교하신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도 또 서로 사랑하라라는 첫 번째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씩 몇 사람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또 세 번째 주에도 설교를 하는데 또 동일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주 연속하시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조금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도 또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상하다,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지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느냐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수근수근하며 어떤 비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다섯 번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싶지는 않으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중진들이 의향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진들의 권고도 목사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들은 마침내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맞는 교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마지막 주에라도 또 설교를 하면 달라지겠지 기대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주에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한 달 이상을 들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어느 성도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똑같은 설교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런 부딪힘이 그 성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회개하고 울다가 더 이상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퍼서 그는 울면서 설교를 듣고 엉엉엉엉 울다 보니까 성도들도 설교를 하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분 한 분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분도 울고 있었지만 다른 성도들이 조금씩 훌쩍훌쩍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구나.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했지 진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었고 그 사랑을 우리 위해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사님이 실력이 없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설교 시간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 위하여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있기를 원했을 때 중진들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목사님의 결정을 번복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동일한 설교를 동일하게 몇 주 동안 연속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든지 아니면 용서하라는 말이든지 열심을 내라는 말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던 말씀이지만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이 내가 다시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고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우리는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보다는 어떤 신앙의 형식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잊어버렸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잊어버렸던 말씀이 있었고 잊어버렸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과거에 아니 어쩌면 우리의 지금도 그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얻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하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한다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도적질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적질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거죠. 왜? 내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면 너는 과거에 도둑놈이다라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내 이미지를 따라오는데 하나님은 그 두 번째 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여 번 것으로 구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멈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열심히 일해서 번 것으로 네가 구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너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라고 특정 그런 범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특정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진 말씀입니다. 완성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 얘기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말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설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교회에 10년이든 10년에서 50년 이상 다녔을지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는 꽉 차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선상들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대의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답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행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사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사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외국에 가서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서 선교 안 해도 외국인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먼 곳까지 선교비를 쓰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 마음에 점검하고 정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도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보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당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도 교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다시 기억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숙이 있는 가라앉아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으로 끌어올리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유다 선지자는 왜 믿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 사도는 또 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왜 성경은 이것을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당을 수십 년 마당만 밟고 다녔다 하고 직분자가 되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의 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됐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1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게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에게 주셔서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쓰면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음에 뜨끔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 때문에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에 잘못된 모습이 잘못된 살았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게 뜨끔하면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굳게 서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얘기는 바로 베드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고 자기가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 헌신도 그런 고백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3번 부인했던 이런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때도 그의 마음은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경험이 다시는 그의 삶에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꺼내서 내 마음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힘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환경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조금 멀리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가까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냐면 아이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켰을 때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어요. 즉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때 수탉이 울었습니다. 순간적인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세 번 부인한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두 번 부인했구나. 이제는 한 번 더 부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켰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탄의 유혹이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기록된 말씀 어떤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입에서 사이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한다.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떡을 만들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떠나가고 다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에서 옮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구약에서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언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지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과 고통의 심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올 때 그 어둠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전에 사실들을 알고 있으나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애굽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왜 구원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에게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환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떼와 같다. 사실,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2명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10명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말만 했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었던 함께 동행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잊어버리고 불신의 말을 하고 믿지 않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들린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 죽었으면 좋겠어. 알았어. 들었어. 너를 죽게 하겠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들었어. 그래 너 살려주겠어.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를 먹게 하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10명과 그의 백성들과 2명은 다르실까요? 2명의 차이점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믿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의 말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진 진리의 말씀이 재활성화된다는, 다시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에 그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진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열정통꾼과 같이. 그들의 말씀은 안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해냈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고백을 해서 그들은 생명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재활성화되어 다시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묵상이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자다. 이게 되새김질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많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도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진리의 말씀이 재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게 역사를 하는데, 근데 재활성화될 때 현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으로 말미암아 재활성화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말씀이 불같이 나오고 방망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같이 나오고 방망이 같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불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것들을 깨끗이 불로 태워서 정화되가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망이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방망이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삶이든지 행동을 하니까 깨끗이 정화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며, 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방망이같이 두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역사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날 정도의 이런 막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로 다시 메시아이신 그 주님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책망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말씀이 불과 같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태우는 거죠. 수치스러움을 느껴서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망이같이 우리를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스테반이 증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커팅이 됐다. 마음이 손이 이렇게 커팅이 되듯이 마음이 커팅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칼로 쫙 찢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통증이 있고 아픈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말씀의 진리가 그의 어두움을, 그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비춰서 방망이같이 때렸기 때문에, 칼이 되어서 베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칼인데 칼이 내 마음을 베우고, 말씀이 방망이인데 방망이같이 두드려서 내 죄악의 마음을 드러내서 오픈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이 일들이, 말씀을 기억하든가 말씀을 묵상하든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에게 없다라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내 마음의 모습을
다시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서 십자가의 밑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으로 무디어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십자가의 밑에 나가고 회개하면은 주님은 점점점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악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말씀에 있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 안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이 있다. 즐겨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속이 깨끗한 그릇을 즐겨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즐겨 쓰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즐겨 쓰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방망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두드리고 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베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자꾸 깨끗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안을 깨끗이 치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있어요. 말씀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라. 충만하게 충만히 가득히 채우라. 채우려면은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우시는데 그 비우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지웁니다. 이제 깨끗한 속의 그릇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비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마귀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마귀를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더럽고 악한 것이 뛰어나갔어요. 근데 비어있는 상태에 계속해 오니까 뭐가 왔어요? 더 마귀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즉 내가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지웠다면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마귀들이 어둠을 가지고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했다면은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같은 말을 지금 기뻐하라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에 이것은 뭐냐? 바울은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더 안전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반복해서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이다라는 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전이 있어요. 신앙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의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오직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짐을 방지합니다.
넘어짐을 방지한다. 성경은요, 넘어진다, 뒤로 넘어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타락한다는 의미예요. 백슬라이딩, 타락한다는 의미예요. 즉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안전함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호해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했던 예수님에게 악한 영이 왔다가 넘어갔듯 우리에게도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왔다가도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미혹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겨지는 순간까지도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그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0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배웠는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네가 어려서부터 너의 어머니나 외할머니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이 지금 디모데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칠 때에 너도 안전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안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상고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디색에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집에 가서 다시 되새겨서 묵상을 했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또 되새겨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믿는 자들이 생겼다. 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신앙이 무너지고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열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억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올라서 활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짓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작동을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가 묵상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게 은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힘을 주었던 용기를 주고 다시 회복해 줬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기억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안에 기억하여 반복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안전한 모습으로 안전한 우리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전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날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재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가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활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았던 그 진리가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받았던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는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의 미안에 역사하여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고 풍겨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물질의 충만함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 산 제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그 몸과 육신이 하나님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